누가복음 17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족해 하는 일은 없을 수 없지만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실족을 하게 만드는 자와 실족을 당하게 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 징벌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니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희 행자의 죄를 범하거든 그를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가 심판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얼만큼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경계하시냐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라. 이 정도로 아주 주님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죠. 실족해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실족해 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 형제들을 가까운 사람이라 하면서도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성격일 수도 있어요. 성격으로 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분내고 화를 내고 또 그 사람을 공격하고 하는 그래 말의 그 습관이 있어요. 상대방의 약점을 갖다가 공격하는, 이게 그럼 그 사람을 굉장히 실족하게 하는데 자기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족해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들이 말을 하면서도 조심하라 이거예요.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얘기해.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지 않을까. 마음에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웃어넘길 수도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상처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상처가 되지 않도록, 실족시키지 않도록 우리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뭐 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할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면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실족해 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되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실족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실족을 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태평해. 그런 실족을 당한 사람 그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아파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망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실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그러나 실족을 당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실족한 그대로 그냥 상처받은 그대로 가다가 자기 스스로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말을 듣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몰라서 그러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이 마음에 두지 말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아픔이 되고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흔들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족을 하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 심판하겠지만 실족을 당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에게 그 말을 붙잡고 실족을 하고 앉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말을 버리라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주의 주신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뭐 그게 문제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야. 하나님 나는 복덩어리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이 가지고 그들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그 위에 주의 보혈을 덮어버리시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족하지를 않는 거예요. 실족 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하거들랑은 다 용서해주라. 이게 넓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 용서해주라. 하루에 7번이라도 뭐 오면 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
가 좀 크고 넓은, 나는 목도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들이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가 잘못해 하나님 징계받을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많이 있을 것이니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생명력이 있는 거야. 생명력. 그냥 믿습니다 말하지만 생명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죽은 믿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었으면 그대로 준행하고 믿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인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는데 안 가. 가잖아요. 자, 다리를 건너가려고. 내가 이 다리가 안 무너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가야지. 근데 안 가. 안 가고 그 이쪽 편에 서서 한쪽 편에 서서 나 믿습니다만 아무리 하면 뭐 있어요. 그건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믿고 가라고요. 하나님의 미랄처럼 작은 것이라도 믿고 가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가 뭐냐.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밭에서 일해서 저녁이 돼서 배가 고파요. 허기지고 힘들어요. 근데 주인에게 먼저 먼저 먹을 것을 주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내가 먹는 게 종이 하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누가 칭찬을 하든 뭘 하든지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사람을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그를 높여주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받들어 준다고 하면 그것이 누구의 하나님의 참 백성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참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 사마리아 지방,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그들이 제사장에 가서 보여요. 이게 자기 몸이 나오면 제사장한테 보이고 거기 확정 판결을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는 건 내 몸이 낫으니까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 그래. 근데 가다가 보니까 몸이 나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는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지금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역사가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나았어요. 나은 것이 확인이 됐어요. 깨달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냐? 똑같이 때까지 됐는데 9은 어디 있냐? 그랬을 때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어떤 때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오늘 잘 됐다. 이럴 때가 이게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모든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 말했어요. 구원이 내게 이루었다. 구원이 이루었다.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아홉 사람들은 자기 몸이 치료된 것으로 끝났어요. 육적인 것으로 끝나. 그러나 예수님 다시 돌아온 사람은 구원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적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걸 봅니다. 우리 육적으로 만족하지 말자 이거예요. 한 가지 일로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을 인하여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 주의 백성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달라. 여러 가지 질문이 많겠죠. 예, 우리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보이는 게 임하는 게,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지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에요. 그러나 주의 나라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기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예? 그러나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인 것 하늘 아래 저쪽에 비친 것 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현재로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보이기 임하지 않아. 너희 안에 임해, 먼저 임해야 돼. 그러나 때가 되면 인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올 때는 번개가 번쩍인 것 같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그런데 먼저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그 역사가 있어야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 노예 때 그렇게 떠들어고 얘기를 해도 안 돌아왔잖아요. 마치 그럴 때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임한 것을 인하여 항상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이왕이 비 오듯 이렇게 내려갔고 다 망한 것처럼 주의 오시는 그날 이럴 것인데, 그때에는 이리저리 그냥 이것저것 챙기려고 세상 거 챙기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라. 무조건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롯의 처처럼 돌아보지 말라. 세상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것엔 독수리가 모인다 그랬는데, 멸망받을 자의 마음에는 언제든지 악한 생각, 이 육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을 자에게는 어때요?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니까 오늘 우리 속에 악을 생각하지 마. 세상적인 거 이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이것이 주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 오늘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니 무슨 말을 들을지라도 그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복동이야,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야, 나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어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걸어가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